목사님을 모셨습니다. 1년 6개월 전까지 평신도로서 복음을 위해 양탄국 문화마을을 이루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1년 6개월 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으로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 이제 헌신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 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존재 목적에 대해 말씀 주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전해주실 말씀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다소간의 걸림이 될 수도 있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존재의 이유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범람하는 이 문화 속에서 최소한의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자아, 이 거짓 자아를 분별하며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축적되어진 이 자아들, 이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자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날에 기뻐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위의 홀로이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앉아 있었는데요. 일었을 때 같이 착 일어서고 앉을 때 착 앉아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보느라고 탁 일어서야 되는데 제가 앉아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굴을 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떠나올 때 우리 카페 간사님이신 매니저분이 제가 아직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를 하고 속해가 있었어요. 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라 이게 또 아닌갑다. 이건 내 생각이 너무 반영되어져서 안 돼. 또 이렇게 해놓고 또 하니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안 돼, 저렇게 안 돼 하니까 얼마나 했다가 또 했다가 찢었다가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수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요. 그래 이제 아침에 잠을 아직 저녁에 주로 많이 하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침 9시 제 예배 시간이니까 내려가는데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니까 힘은 드는데 왠지 굉장히 즐거움도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염려하면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 페이퍼를 요렇게 딱 준비된 대로 페이퍼를 요렇게 보면서 얘기하면 자신은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안 보고 능숙하게 할 만큼 연습을 해가지고 가라고 특별히 어려운 준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엄청 또 마음을 누르더라고요. 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마음으로 반론을 했습니다. 그 극동방송 들으면 보이진 않잖아요. 예,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라디오 방송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리고 실제 이 말도 했어요. 나는 어떤 무대 위에 올라서 어떤 많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거침없이 쫙 이렇게 보여주고 그 가운데에서 관객을 감동시켜서 얼핏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고 위에서 이렇게 쇼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음을 다 만져주셔가지고 많은 허물이 있는 채로 그대로 드러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진땀이 팔팔 흘리고요. 아까 딱 보니까 일어서 딱 앉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으로 그 눈빛이 저한테 화살처럼 와가지고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건 내가 몰라서 그렇고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곧 말씀을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저희 양탄국 마을에서는요, 시네마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문화예배, 금요일을 시네마 데이로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전도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전도자의 여러 상태를 고려해서 영화를 잘 이렇게 정합니다. 정하고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녁 7시 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스타, 당면, 저녁 이렇게 식당이 한 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음 영화를 보고 커피, 다과빵 이런 거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서는 스님 그러면 조금 그런데요. 거기서는 스님을 초청하고 스님과 관계하는 게 조금 흔합니다. 지리산이라는 곳이 무속신앙이 많고요. 불교와 이런 기독률이 2.5%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가운데에서 산에다가 그런 늘 광장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고 카페 안에도 역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그 가운데에서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데 저희 섬기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아침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허준이다. 허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사랑의 기근 현상으로 인해서 다 병들어가 왔고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보면 중환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중환자들한테 어떤 처방을 해야 할까? 우리가 섬김과 나눔과 값없이 뭔가를 좀 돈은 물론 받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뭘 하나 나가면 서비스가 이만큼 나가가지고 어떨 때는 손해 볼 때도 많아요. 갈 때 이렇게 또 빈손으로 가지 않게 요새는 좀 뜸합니다. 조금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요. 꼭 그렇게 또 챙기고 말씀이 전해진 분들에게는 테이블마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전해드려지는 이 접촉점 찬스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지고 하다 보면 커피는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돈 못 받아요. 그리고
성경책과 십자가와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안에 조그마한 성경 판매하는 그냥 사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란노하고 이런 데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니까 그게 몇십 프로 싸지던데 비밀인데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스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사인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스님 두 분을 이렇게 그런 류의 시간에 스님 두 분도 함께 지난 화요일이죠. 며칠 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죽지 않았다를 보면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신은 죽지 않았다가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도 말씀을 전하기를 당신들도 영원히 갇히는 이 땅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영광을 누리는 그 하늘에 속할 것인지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굉장한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님이지만 보니까 박사학위도 있고 대학 강의도 나가시는 60대 중반의 지식인들이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은 수많은 가지적인 지식의 정도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둘러서 빙빙하지 않고 딱 그대로요. 예. 도와주시는 이제 섬기는 집사님 하동교회 집사님 몇몇 분과 장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추구하는지요. 그 산에는 온 산자락이 깨달음과 도를 추구하는 그런 곳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도 결코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위로도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 별로 요새는 얘기를 안 하나 봐요. 근데 저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밥 먹으면서도 저는 비천한 사람인데 군수님하고 밥 먹는 수준까지 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그건 불교인이었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라길래 기도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분명히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일들이 금방 다가올 텐데 찰나와 같이 이 땅의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는 곧 그 앞에 다 서야 하는데 결산의 때가 금방 다가올 텐데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소 엉뚱한 얘기에 식사 자리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가 좀 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좀 불편했지만은 이분이 나머지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 불모의 땅에 그 마을을 건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전하는 목적으로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관계를 해봤는데 유익을 위하는 카페는 99%도 아니고요. 시간 안에서 100%를 이렇게 접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카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 시골에서 뭐가 될 건가, 이 어두운 곳에 이곳에 뭐 그럴듯한 게 뭐가 있겠냐고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렸지만 지금 13년이 된 지금 작년 한 해 목회자분들만 거의 10,000분 정도가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네,
문화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어떤 이 강박한 이 심령의 땅을 개간해야 하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은 이 세상은 저도 옛날에는 이 세상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데가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 세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이 세상을 두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밤에 하늘에 별도 많고 저기 달도 환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보면은 이 거대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정말 특별하게 아주 보석과도 같은 파란 이 지구라는 이 땅을 이렇게 공중에 탁 매달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요 위이 같지만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더라고요. 다 걸어놔 놓고 이거를 여러 견인 장치를 해서 딱 붙들어 놓고 지구의 각도도 딱 틀어 놓고 적정하게 회전을 하면서 지구 바깥에 대기권 바깥의 여러 환경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게 막 감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혹독한 이 태양의 이 뜨거움, 아마도 청청이 겹겹이 어떤 뭐 역청권 무슨 건 이래서 뭔가를 이래 이 사람으로 지금 겉옷을 입혀 놓지 않으면 그 태양에 의해서 아마 타가지고 금방 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또 반대로 태양이 이쪽으로 돌면은 또 이 어둠의 찬바람이라는 게 대기권 밖의 온도가 273도더라고요. 영하. 그러면 잠시만 노출되어져도 팍 유리처럼 깨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하게 보호를 하시고 회전을 시키시면서 이 땅과 저 구름 사이에는 대류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수많은 생명체계가 이 대류 안에서 생명체계가 호환되게 해 놓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 하나, 짐승 하나,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순환 속에서 유기적 작용을 하면서 사람을 향하는 그 영광이 모두 사람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붙어서 왔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반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문화의 세계를 이렇게 굉장히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음대를 나오지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이제 이 시향이라든지 이런 데 체험하러 많이 오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음악은 왜 하십니까? 음악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경우의 예를 들어주면서 문화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토벤의 커피 예찬에 보면 커피 60알을 가지고 자기는 영성을 습득한다라는 예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베토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음악을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커피 예찬에 보면 원두 60알에 있다고 자기가 커피를 통해서 그렇게 예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진땀을 쫙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베토벤처럼은 연주하지 못합니까? 그래.
왜 쇼팽처럼은 하지 못합니까? 예. 그래요. 어떨 때는 화가들이 이렇게 오면은 왜 고흐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까? 고흐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그 1,000억 정도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리 오면은 이 카페라는 이름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요. 모든 특정 다수, 얼마 전에는 그 아덴만의 영웅이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아덴만의 영웅, 예, 무슨 석선장님, 예. 근데 뭐 그 가수들부터 해가지고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뭡니까 우상이 되는 모자를 이렇게 쫙 쓰고 와가지고 쫙 써가지고 얼굴 노출을 안 시키면서 이래 있으면 자그 매니저 이런 분들이 한국 해봐라 이러면 딱 써가지고 모자를 이래 하고 얼굴을 노출 안 시키더라고요. 다니는데 까만 스타그래프트인가 뭔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잘하긴 잘하는구나. 수많은 관계가 이 카페라는 걸 통해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참 부끄럽고 비천한 사람인데 거기에 제가 뭐 갑부가 와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꿈을 따라왔거든요. 예. 진짜 이 꿈, 하나님께서 존재의 목적도 우리에게 다 모두가 존재의 목적이지만 그걸 돕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부 꿈을 주시거든요. 예. 꿈이 씨앗의 비유로 하면은 그 씨앗이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잖아요. 악에서 주신 꿈이 아니고 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심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네. 그렇게 되면 자라나가는 게 돌아서면 자라고 돌아서면 자라고 돌아서면 자라는데 이 놀랄 정도로 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13개국에 카페교회 700개를 선포하고 학교도 지금 저희가 필리핀에도 4번 나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꿈이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필리핀에 4번 나가봤는데 전부 서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먹고 조그만 꼬맹이 하나도 영어 문화니까 핸드폰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핸드폰에 데이터 사야 된다고 그거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문화가 뭡니까? 의식의 세계입니다. 지금 아까 음악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열고 한 말씀도 이 의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의식의 세계, 문화라는 게 의식이거든요. 의식이 없는 동물들은 이 문화를 인식할 수 없고 값어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만이 이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만이 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흐름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우리가 다뤄줘야 되거든요. 이 문화는 핵폭탄 같은 것이어서 잘 다루면 재래식 무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 문화를 130여 년 전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그 시점부터서 이 문화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냥 문화 얘기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성장 동력을 다 상실하고 선악간의 관점에서 악의 문화를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음악과 관련된 이런 문화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발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문화를 리드하고 문화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이 편협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도 젊은이가 없습니다. 애들도 없고요. 다음 세대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좋은 기성세대가 좋은 열매가 돼서 좋은 씨앗을 많이 이렇게 좀 남겨서 그게 또 다음 세대를 기약을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마지막을 상징하거든요. 마지막.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모여가고 멸시하고 그렇게 죽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다 이루은 세계 가운데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화의 범람 속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좀 갖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화면 하나를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요, 분별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거 모르면,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커피 뭐 강남에 무슨 재벌 뭐 이러면은 뭐 정원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 행사도 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가당차는 거예요. 무슨 예술인들이 자기 행사를 크게 좋게 보이려고 저희를 청합니다. 그러면 제복 입고 가서 좀 해주는데 하다가 보따리 챙기고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작품 전시회라고 하는 게 가슴이 떨릴 정도로 전부 악의 영향권 아래 문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그걸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도 간단한 예 하나를 통해서 이 마크를 좀 통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껄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 대륙과 미국, 일본, 제국의 발 아래에 있는 문화의 세계, 이 제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제국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유럽은 커피 문화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전부 커피 문화의 선진국이죠. 우리 하동에 오면 커피가 우리 건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되게 따지는 사람도 많고요. 뭐 이렇게 볶았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이고,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의식의 이 흐름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란 건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되어져 가다, 만들어 가다, 함께 하다, 뭐 이런 경작하다, 개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완성적인 측면만 딱 보고 아니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게 유럽 전역은 한때는 다 제국이었답니다. 조그만 나라도 제국이었어요. 일본도 제국이었는데 커피 문화 선진국, 유럽 전체도 다 제국이지만 다 커피 문화 선진국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고 미국도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커피 안 나지만 제국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제국은 조금 다른 면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참 순진한 제국이었어요. 옆에 약한 데 가가지고 확 들어가가지고 총칼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짐승 부리듯이 부리는 작은 범위에서의 제국이었는데요. 오늘날은 이 의식을 다 제국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제국화되어져 있는 이 의식 아래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그물에 갇혀져 있어가지고요. 조금 널찍하니까 자기가 갇힌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누군가가 그물을 당겨보면 전부 자기가 갇혀 있다는 현실에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보면 커피 문화를 통해서 전 수백 개국을 지금 커피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다 젊은이들의 의식을 점령한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이 세이렌이라는 인어 심벌을 사용합니다. 세이렌, 그죠? 인어 심벌을 제일 처음, 가장 험악하게 생긴 게 제일 처음 거고, 영어가 좀 붙어 있는 게 두 번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거고, 아랫두리를 좀 가리고 있는 게 네 번째 건데요. 세이렌 처음에 그 왕관을 쓰고 이는데 아주 흉악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흉악합니다. 흉악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꼬리가 아니고 다리입니다. 다리고 다 옷을 벗고 있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 군데에서 그걸 지적하고 그 마크 아래로 다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마크를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얼마나 음란하냐.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조금 영어를 조금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저쪽 거.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조금 더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저렇게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하죠. 배꼽부터 해서 막 인어. 그리고 저 밑을 우리가 커피 마시러 들어왔다 들어갔다 이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음란한 인어를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면은요, 염소입니다. 염소. 이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죠. 저 위에 거 처음 거를 뒤집어 보시면 염소입니다. 우리 염소는 뭐를 의미할까요? 네, 그걸 한번 뒤집을 수 있으면 안 뒤집어도 되는데요. 염소 똑같은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린이라는 것은 뱃사람들을 홀려서 잡아먹는 바다의 음란한 인으로서 거꾸로 보면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 뭐 이건지 상관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커피 먹고 커피 이래 하면서 이래 문화를 이렇게 쫙 마시면서 자유하다는 거, 나는 문화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될 뿐이잖아요. 저거는 굉장히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스타벅스 카페는 1225개고 세계적으로는 몇만 개가 됩니다. 나라를 점령하는데 이렇게 점령할 수도 있습니까? 노터치입니다. 그리고 뭐가요? 저 제일 밑에 뒤집어 놓은 거를 클로즈업 해 보십시오. 예, 뭐 같습니까? 염소죠. 염소 머리죠. 예. 그래서 지금 하도 항의를 하니까 밑에 부분만 조금 작게 똑같이 있는데 동그라미만 하나 조금 해서 살짝 가려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카페들은 이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합니다. 거의 똑같이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의 세계란 곧 이런 의식의 세계인데 이 의식이 분별력이 없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의식이 속해져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 자유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근본적인 자유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문화의 범람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하나의 비견한 예 한 개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냥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도는 하늘에 속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죠? 천국 백성이고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범람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문화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의식을 통합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자꾸 통합의 세대죠. 무엇이든지 통합해버립니다. 다 통합. 예. 산에 있는 것도 소나무로 다 통합해버리면 어떨까요? 참나무로 통합해버리고. 그러면 멸종이 되겠죠. 사실은 이 통합이라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국소적인 의미에서의 통합이고, 그래서 우리는 커피 문화를 통한 의식 통합에 대해서 이 제국화에 대한 젊은이들이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음란 아래로, 심벌 아래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 이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즐기고 누리려 하는 영적 음란의 위험성이 있고, 사탄 마귀들은 인간의 깊은 의식 속에 그 음란에 대한 수치심을 오히려 세이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음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어찌 보면 공식 석상에서 제기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놓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즐기려 하고 누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속에 그 음란한 셀이라는 그런 인어가 아닙니다. 물속이고 물 위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물속이 아니라 육지도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유체학적으로 보면 육지 사람도 뱃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세계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사탄 마귀의 어둠과 음란과 그 미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교육받는 게 없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우리의 이 문화는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세워 말씀이 반석 아래에서 문화가 새로운 어떤 건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핸드드립이 일본 문화인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오히려 일본에 가서 잠시 동안 교육받아 오면 라이센스 걸어놓고 액자화 시켜놓고 그걸 쫙 해놔놓고 그거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거를 내세웁니다. 뭡니까? 의식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주장을 하면서 뭐를 주장합니까? 일본에 보이지 않는 일본 속에 있는 메커니즘 문화, 메커니즘 기분도 안 좋잖아요. 이런 거를 모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리는 또 머신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뭔가가 없다면 남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가 가진 고유한 것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의식적 종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겁니다. 벽돌 여러분 의식 하나가 벽돌 한 장, 두 장, 석 장 다 연합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죽어가는 필리핀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 목적성이 분명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선한 일을 우리가 한다고 무슨 우리가 선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이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육성해야 되는 많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학교도 세워서 다음 세대가 몽한 상태로 이래가지고 문화니 뭐니 이래가지고 따라가면서 길 잃어버리고 영혼이 멸망받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목적도 없고 그런 것도 필요치도 않고 기성세대라고 하는 이 좋은 이런 열매 가운데서 좋은 씨앗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씨앗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성세대는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간정을 목사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간정해도 됩니까? 약 한 3분만 빨리 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제가 한 20년 정도를 막 열심히 울기만 울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를 다니고 막 정말 20년도 자다가도 울고 앉아서도 울고 길을 가도 울고 커피를 내리면서도 울고 저기 가서도 울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영장 몇 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크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울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울면서 사직동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구하는 건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도시가 낯설고 이 지구라는 땅이 나에게 너무 낯섭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천국이 그리워가지고요. 막 생각만 하면 찡 이래가지고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요. 20년을 울었는데 정의는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도 한 10년을 울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보면 맨날 눈물 닦이고 있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맨날 눈물만 닦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길거리 가면서 울고 앉아서 울고 맨날 이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름으로 성령께서 많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양탄국이라는 거를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 머리 정말 나쁜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응답으로 그 자리에서 빵 때림으로 이렇게 딱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딱 그치고 달려간 곳은 저희 그때도 여전히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카페에 저희 아내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이런 막 떨림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내가 울부짖고 콧물 눈물을 막 이렇게 걷으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양탄국이라는 게 확 왔는데 그게 너무 그래서 이게 뭔가 모르니까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인터넷은 요새 인터넷에 있는 거는 저희가 영향력을 다 했고 뭐 백과사전 어디 사전 국가의 뭐 문화재 뭐 이런 데까지 다 저기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한다는 의식 자체를 한번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뭔가를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냥 오면 나는 마치 그 아바타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보니까 저게 그래 건축이 되어져 있고 13개국에 특허가 진행되어져 있고 문화재청이다 뭐다 어디다 다 이렇게 그렇게 다 등록이 되어져 있고 자, 그 지난주에 필리핀에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야겠다. 젊은이들을 복음을 통해서 꿈을 심어줘야겠다. 문화를 알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전부 이렇게 그냥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개학을 하고 왔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되더라고요. 600 몇십 평 개학을 하고 왔습니다. 1월달 말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들은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여정으로서 하루 동안에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30년이든 70년이든 말씀으로는 1000년이 하루요. 또한 하루가 1000년이라 시간과 공간 위아래의 존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관념화 시켜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존재의 목적과 가장 값진 시간과 그 생애의 기간을 조금 압축을 시키셔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과 자라는 기간, 훈련받는 또 이래 금식 40일 하시고 다 이런 여정 가운데에서 3년을 딱 이렇게 공생애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만하면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젊은 날에 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공생의 기간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땅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일을 해서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히든으로 사용하신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보지 않고 영의 것을 알려하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생애가 좀 필요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게 드리는 공생애도 한번 좀 드리자.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또 바로 세우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경험치와 배운 것과 만진 것과 이래 안목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전부 못 다 박아버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이 자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